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 서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실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의 왕으로, 구원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걸어가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찾아 나섰습니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요. 예수님과 변론함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기 위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 중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두 사람이 찾아왔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 그게 뭡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먼저 그 설명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것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구분해 드리는가 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함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시기보다도 그들이 어떤 의도로 내게 질문을 했는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답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을 듣고 한 동전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기에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당시 성전에 드려지는 세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질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새겨진 동전,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 당연히 그를 위해서 행하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 그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수모를 당하고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똑같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묻습니다. 서기관은 지금까지 펼쳐진 논쟁들을 그대로 목격했던 목격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증인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고 그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서기관들 중에 그 서기관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혈루병 앓은 여인의 믿음,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구한 아버지의 믿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의 믿음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나 보자라고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당신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서기관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질문 던졌던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참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뒤에 소개하면서 그러나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다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묻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들의 대답을 다시 한번 들은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진정 믿음으로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지요라는 마음으로 다가서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수많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613개의 조항, 계명을 따로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248개의 조항은 뭐뭐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고요. 365개의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뭘 하라고 말씀하시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의 삶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유대 랍비 문헌에 보게 되면 이 248개의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신체의 뼈 마디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키백과를 보게 되니까 우리의 신체의 몸의 뼈의 개수는 약 270여 개입니다.
신생아가 가진 뼈의 수가 270여 개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성인의 뼈가 206개입니다. 이것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위키백과에 그대로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8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 랍비 문헌에 보니까 거기에 248개를 뼈 마디 수로 그때 이야기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뼈 마디 수를 248개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우리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그들이 계명으로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그렇게 그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65는 무엇을 의미하신지 잘 아시죠? 1년 365일입니다. 하루하루 주의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계명을 하지 않으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1년 365일 그 계명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1년 365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그러니 613개의 조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한 좋은 답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왔고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항은 매우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명을 지켜왔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그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사의 자리에 나와 그분 앞에 선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7월 10일 대속죄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1년의 모든 신앙을 다 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한 서기관이 고백하잖아요. 33절에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개의 계명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순종이 무엇보다는 낫다고요? 제사보다는 낫다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속죄의 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허락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제사 받는 것보다 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매우 기뻐하시지만 내가 오늘 하루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것 1시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녀요, 나 신앙생활 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나갑니다라는 그 한마디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는 그 구원의 다리로 인도하는 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안 나온 사람보다 낫겠죠.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비록 한 번 예배 드리지만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범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그가 고백한, 그가 물었던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한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기초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기본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 사방에 붙여서 들어가나 나가나 늘 그 말씀이 내 앞에 서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게 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땅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다.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다. 만유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계획되어졌어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뤄내기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오늘 이 계명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뭘 다하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하나님께서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물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않는 그곳을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오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이 향하라. 그 마음과 뜻,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무엇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무엇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계명이 성경의 말씀 66권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째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둘째는 무엇이냐?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했어요?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 두 가지는 한 가지 첫째 되는 계명임을 그 한 서기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100%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100% 정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부수적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게 무엇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아픕니다. 결혼하지 않는 4명의 사람 외에는 다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낳아봤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여러분 아프지 않고 잠도 잘 자고 4명이 아닌데 6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임승호 집사님 가정이 아직 아이를 아직 안 가져봤어요. 그래서 아직 아기들이에요.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네.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아 보면 아이가 아프지 않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이유를 모르지요. 쉬를 했나? 응가를 했나? 기저귀를 갈아도 계속 웁니다. 배가 고픈가? 우유를 줍니다. 그래도 울어요.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특히 낮이면 바로 병원 데려가는데 밤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응급실도 잘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애기 열을 식히기 위해서 가슴을 열어주고 물을 수건 갖다가 머리에 대주고 온몸을 닦아주고 하면서 애기를 위해서 걱정하지요. 애기는 아파 죽겠다고 울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피곤해 잠을 자는 부모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잠을 좋아해도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아이 앞에서는 오히려 그 아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병간합니다. 이것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 줌과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웃을 향한 사랑과도 동일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 부모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독에서 오후 예배를 한 번만 드리고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이웃 사랑을 성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번에 신방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도 가족이니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셀 리더로 참 잘 세웠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다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그분들의 어떤 필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챙기고 싶은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이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관계이지요.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근거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자,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보다 더 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수를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동포를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말을 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누군가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런 못된 심보가 들어있어요.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내면 속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앞으로 손자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10원 20원 하시잖아요, 여러분. 시바 하야 안 해요? 해요. 이건 내가 그때 욕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동포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개념으로만 말씀하셨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7절 말씀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잠깐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원수를 안 만드는 것이 쉬워요? 원수인데 그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요? 안 만드는 게 더 쉬워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원수를 안 만들면 됐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됐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네. 나에게 해를 입혔네. 그 사람 나의 고통을 줘서 나는 그 사람 정말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눈물을 쏟으시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서 몇 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그 사람에게 나가서 내게 빚을 갚으라니까 10,000데나리온은 수조 원입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숫자도 셀 수 없는 돈의 가치를 용서받은 그가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가서 너 돈 내놔라고 그 멱살을 잡으면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까지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말씀이죠. 뒤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동일하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초등들도 합니다. 어린 아이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 그냥 진짜 내 엄마 아빠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낳아준 엄마 아빠에게 나아갑니다. 품에 안겨 웃습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말고, 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죠? 나를 엄청 힘들게 한 사람이 있죠? 내가 아무 일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뭘 했다고 모함하고 나를 사기꾼으로 나쁜 사람 만든 사람이 있죠? 그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했잖아요. 저는 저녁에 잠을 자는 게 너무 싫었어요. 잠만 들면 고참이 제 옆으로 와가지고 계속 만지는 거예요. 침낭을 꼭 들러쓰고 자크를 잠가도 잠만 자면 잠자는 사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죽여버리겠어. 내가 막 그랬어요. 막 분노했어요. 그래서 실탄을 가지고 장정에 딱 당겼어요. 진짜로. 방아쇠만 당겼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역하면 너 내가 죽이러 가리라. 내가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 분노가 안 풀린 거죠. 그리고 세미나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서울 시립대 나오신 목사님이, 목사님, 그 형제를 대신해 제가 용서를 구하면 안 될까요? 딱 그 한마디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 목사님은 서울 시립대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를 향한 분노가 그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기억은 남아있죠.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줄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제가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중심에서 내 연약한 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예배드리는 것은 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부부싸움을 그치라고 해요? 해 지기 전까지.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하시면 잘하십니다. 저도 잘 안 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 무조건 잘못했다고 손듭니다. 안 하면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지도 모를지라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해결되거든요. 남자들은 조금 살짝 무심합니다.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자들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나 그런 잘못 안 했어.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라고 소리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미안해. 그리고 그들을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가정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한 번도 이유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랑을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풍암교회는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서로 짐이 가벼워지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풍암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